지난번 동영상 베드로전서 비동적 윤리인가에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권력자들에 대한 수동적 윤리의 면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균형을 이루는 말씀 선포의 사명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선포를 통한 세상의 변화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며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세 단락 전체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임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에 대한 후속으로서 성도 곧 말씀 사역자 자신들을 위한 준비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신앙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과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말씀 선포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바로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는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숙된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요 책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바로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서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인격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믿음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양육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인격의 훈련과 말씀으로의 무장을 전제로 해서 우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리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나 그것을 위협으로 되갚지 않고, 모욕을 당하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말씀 사명, 이것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세상과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욕과 멸시와 또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늘 심지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근본적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박해자들과 대적자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되 우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거룩하게 모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자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바로 이 본문에 앞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의 팔복에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5장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맨 마지막 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자세는 둘째 단락의 말미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늘 주님의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사랑과 헌신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길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성도들은 무지한 세상에서의 진리의 전령자이며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여기서 특별히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다. 그것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